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부르심을 입은 자. 저희가 저번 주에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를 치열하게 기도하시면서 잘 살아내셨나요? 잘 살아내셨죠?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순수 복음을 회복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는데 그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요, 우리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이성과 합리성을 빼내고 우리 타협을 버리고 관념적인 신앙을 부숴야 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신앙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시를 통해서야만 진짜 복음을 갖게 된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계시가 쫙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동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가 또 혁명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가짜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진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진짜 복음이 계시되어지고 깨달아졌더니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날에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분명한 결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분명한 결별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요, 우리의 옛 모습과 결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들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분명하게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 복음의 영광을 보기 전과 후의 모습은요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복음의 영광을 맛보면요, 먼저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던지 간에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복음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된 순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만나고요, 그 영광을 보았고요,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성격이 원래 이래서요, 내 성향이 원래 이래서요, 사정이 있어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서요,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는요, 복음을 만난 즉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즉시 가치관과 생각과 시선,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성격과 어떤 부분들은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내 삶의 목적과 동기와 과정, 내 가치관은 즉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동기와 과정과 가치관과 그 생각과 시선이 변화되어지면 나의 삶은 분명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살이할 때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하는 구원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내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했던 시간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영원한 유익이 있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잠시의 유익을 쫓아 사는 모습인 것이에요. 내 앞에 당장 보이는 그 잠시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니 세상과 결별되지 못하고요, 완전하게 이전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들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유익과 잠시의 유익, 이 둘 중에 유희 아니고 유익입니다. 잠시의 유희 아니고 잠시의 유익,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영원한 유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느냐, 우리는 또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분명 일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은혜, 나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분명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단지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더 앞서고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요, 내 뜻과 내 생각을 위해서 세상과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요,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애굽의 삶을 돌아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광야에서 다 엎어졌습니다. 그들은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됩니까? 돌아봐서요. 세상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요,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과 죄와 결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 살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대충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내가 자기 부인하지 않고도, 나를 버리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가치 변화도 없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세상의 발 조금 거치고 그냥 적당한 구별됨으로, 그래도 나 정도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니까 이렇게 위안 삼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에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확실하게 버려져야지만, 확실하게 결별해야지만 성령이 나를 장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미군 기지가 있죠. 그들은 미군입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 한국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내가 어느 소속이냐에 따라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도의 부르심을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바로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완전히 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결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과 결별하는 것, 나를 비워내는 것은 정말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탕을 막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사탕 그렇게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으면 안 돼. 이빨 나간다. 이빨 썩는다.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사탕의 그 식감도 재미있을 것이고 맛있고 하기 때문에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는 순간이 또 올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탕을 그만 먹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그렇게 먹었던 사탕으로 인해서요, 충치가 생길 것이고 단단한 사탕을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으면서 이빨에 금이 갈 수도 있고요,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빨이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이빨에 뭐 상처가 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담배를 피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끊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담배를 펴왔던 세월만큼 몸에 어떠한 그런 타르나 니코틴이나 그런 안 좋은 성분들이 몸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빠지려면은 그만큼의 시간들이 또 걸리겠죠.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묶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으로 살아간 만큼,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간 만큼 묶임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던 모습, 세상으로 살아갔던 모습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묶임들이 더 생겨나고 하나씩 그 묶임들이 점점 추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오지를 않습니까? 그만큼 묶여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요, 나의 묶임들을 풀어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묶임들이 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묶임들이 풀어질 때 그때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진리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고요, 말씀 듣고요, 엎드리고요, 회개하고요, 저주들과 묶임들을 완전히 풀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결별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요, 잠시의 유익이 아니라요, 영원한 유익을 선택하면서요,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지만, 내가 유대인으로서 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지만 진짜 복음을 갖게 된 나는, 복음의 영광을 본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결별이 바울에게는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끊는 사람들이요, 천천히 조금씩 끊어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믿으시겠어요? 믿으세요? 못 믿겠죠? 술을 먹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원래 하루에 2병씩 맞았으니까 그러면 하루 일주일에 반병씩 줄여보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술을 끊겠다라는 것입니까? 믿을 수가 없죠. 천천히 조금씩 끊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단번에 끊으면 끊었지 조금씩 줄여간다라는 건 그것은 타협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만히 냅두질 않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요, 교회에 부르심을 입고 나온 성도는요, 즉각적으로 그 교회의 시스템에 녹아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영적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교회됨의 부르심도 입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더 단단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과 훈련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새 성도니까 이 정도까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런 것은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 운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면요, 즉시 선택하고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이 아니라요, 단번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 복음의 영광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내가 생명을 선택했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혁명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끊어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분은 아직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끊어내는 것,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와 친구 관계와 바벨론이 쌓아올린 어떤 지식들과 정보들, 그로 인해 묶여져 있던 옛 습관들과 가치관들과 생각들과 죄의 습관들과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 모든 것까지도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완전히 결별되어지고 완전히 뽑혀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며 싸워가는 그 영적 전쟁,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선교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것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져야 된다. 세상과 완전히 결별되어져야 된다. 내가 그 복음이 내 안에 진짜로 들어왔다면, 내가 그 복음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나는 그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 선교의 부르심, 이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부르시니가. 네,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부르심, 우리 자녀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의 부르심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려고요, 내가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살려고요, 어떤 부를 누리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 받는 이유는요,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내 기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요,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교회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됨이 무엇입니까? 교회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축복받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교회가 모이라면 함께 모이는 것이고, 교회가 함께 합시다 하면 하는 것이고, 교회의 영적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없고 교회에 오직 전념하는 것, 교회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 교회가 내 전부인 것, 이것이 교회된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이거 하자 그러면 다른 소리를 해요. 내 생각과 이성과 합리성이 순간적으로 팽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일까? 조금 쉬고 싶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 내가 보기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된 자들은요, 철저히 내 중심, 내 생각이 아니라 교회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길 원하시죠? 축복받길 원하시죠? 저도 축복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개인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축복을 하시고 교회된 자들 가운데 그 교회의 축복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의 축복과 교회의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요 분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됨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선교사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선교사는요, 여러분, 개인의 비전입니까? 교회의 비전입니까? 저는 교회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비전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교회의 부르심이 없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드러내시는 분이시지 개인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교회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된 자들 가운데 그 능력과 권세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풍성함을 풀어내시는 분이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와 하람 목사님이 남미 집회를 가죠. 저와 하람 목사님이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소망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가서 개인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은혜 받는 것이 곧 교회가 은혜 받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름 부으심 받는 것이 곧 이 교회에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집회 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워 주셔야 돼요. 저희가 비행기 타고 쑥 떠났다고 해가지고 없는 사람인 줄 착각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이동하는 중에도, 가서 예배하는 중에도, 거기서 생활하는 중에도 여러분들의 중보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교회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교회됨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교회됨으로 함께 그 집회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이 하늘소망교회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됨이에요. 이렇게 교회된 자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의 부르심이 확실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선교의 부르심을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인의 선교의 부르심을 깨닫게 돼요. 진짜 복음이 들어오고 그 진짜 복음으로 인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그것이 그 안에 입혀지고 그리고 선교의 부르심이 오늘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향한 그 부르심, 우리 15절의 말씀처럼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바울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부르심을 깨닫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이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었음을 오늘 바울은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때로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라는 것을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나의 약함까지도요, 나의 연약함까지도요, 그 모든 것까지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 예수로 충만하려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나를 철저하게 비워내면서 성령의 장악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